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주여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거제신 주의 고마워 주여 나처럼 힘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향해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여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거제신 주은혜 고마워 나처럼 힘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여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여 해처럼 밝게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하니까 내 고생하는 것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일생 내 일생 속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가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리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으셔서 주님 이름 세우는 통성이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루키아 말씀의 은혜 받으시도록 도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25 거룩한 축제 다섯째 날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윤경자 사역자님께서 특성이 있으시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에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병국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 위에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는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고 부정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성령님의 근심이 되어버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워주신 이재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삶의 자리가 에덴처럼 고쳐지고 가정과 가업이 온전히 회복되어 정의가 물같이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을 선택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변화산상의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의 세마포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누룩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본 기도원 원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 거룩한 축제를 오살리 기도회에서 개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하나님 만나보자 이 예배를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신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축제를 세우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고 나서부터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해져야겠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념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나라가 거룩하고 전 세계가 거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본 기도원의 하나님 원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 강사 우리 목사님 이재하 목사님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세력이 제트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오살리 기도원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고 문제 해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응답과 축복과 치유 역사가 하나님 능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축제를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 거룩한 축제가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님은 오살리 기도원의 국장님이신 이재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또
제목은 문제와 역경을 스토리가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우리가 손들고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새로운 은혜 역사에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를 통하여서 귀한 성회를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거룩하고 나부터 거룩함의 능력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학교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와 역경을 스토리가 되게 하라. 문제와 역경을 스토리가 되게 하라. 좀 어렵죠? 혀가 좀 그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종합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6주 동안 1위 하는 곡이 골든이라고 이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캐데헌이라고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게 아주 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이 누구냐? 저 이재라고 하는 피하고 있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34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34인데 원래는 어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12살에 연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을 하루에 12시간씩.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한 거예요? 12년 동안을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데뷔를 못했어요. 그래 나왔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눈물도 안 나더랍니다. 왜? 자기를 대신해서 하늘이 울어주는 것 같아서. 눈물도 안 나는 그 기간을 택시를 타고 왔는데 참 신기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뒤에 다시 동일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작곡가로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작곡가로 들어가게 돼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대박을 터뜨려서 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12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그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한 번은 연습하다가 쓰러졌대요. 아멘이 아니죠. 쓰러진 게 뭐 아멘이에요. 쓰러졌대요.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쓰러졌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졌고 다른 연예인이 가수가 들어왔는 가운데 일어나서 연습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게 있답니다. 그게 본인이 알게 된 게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절당한다고 좌절하지 않으면 기회가 또 온다. 우리로 말하면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한 문이 열린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어떤 문제와 역경을 가지고서 또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날 일을 가지고 온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서 주님께 나왔을 때 모든 분들이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역경 속에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이유를 찾아 해답을 얻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이 강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강한 것 같아요? 핵무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적으로 무장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책 DPT가 뜨고 우주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나라? 경제가
아주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강한 것 같습니까? 정말 강한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역사를 지닌 민족. 역사가 뭐예요,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가 원래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가진 민족은 강합니다. 특별히 그 역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지닌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셨던 유대인들이 왜 강해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은 강합니다. 또 한 민족이 더 있습니다. 그 민족은 뒤에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 전해졌을 때 지금은 K-시리즈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제 침략 강점기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그 이겨낸 것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6.2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6.25에 새벽 4시에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침공을 해 왔지 않습니까? 남침했습니다. 그건 속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신일만 욕하고 신북은 묻어가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는 역사 두 기둥을 다 알아야 돼요. 이 뼈아픈 역사를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다음을 대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25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 6.25로 인해서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과 정말로 짝하고 살았던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고, 또 하나가 각 교단마다 세계 최대 교회가 6개가 한국에 있고 난 다음 세계를 나아가서 복음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민족이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무슨 민족이? 이야기가 있는 민족, 히스토리가 있는 민족, 역사가 있는 민족. 또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경과 아픔과 문제와 상처와 또 나아가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고 난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풀어냄으로 인하여서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이 다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운동본부에 사는 이번 축복성회가 왜 중요한 걸 아십니까? 지금은 안타까운 상처가 있는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에서 안타까운 상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했다 어쩌다 저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안타깝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판하듯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그러면? 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 문화의 탈을 쓴 할로윈이라고 하는 잘못된 행사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대항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한민국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하는 이 축복성회가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베스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중에 완전한 흑수저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의 아들들과 딸들의 기록이
뒤이어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자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야베스 이야기가 뜬금없이 드러나요. 어디서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태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왕자와 공주와 그 사이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스토리, 야베스의 이야기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야베스를 통하여서 극한 한계와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스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크고 작은 문제와 역경을 가지고 기도원 찾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스토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스토리가 뭐예요?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더 나아가서 역경을 극복하고 연약한 육신이 치료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앞이 캄캄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시원해되고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인간의 약점과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아마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난산이었을 것입니다. 낳고 났더니 이 아이가 정상인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낳음의 배경과 아픔과 상처와 약점과 역경을 가지고서 뒤로 숨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부르짖었을 때 야베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야베스의 간증과 이야기가 된 줄 믿습니다. 야베스에게는 다른 스펙이 없었습니다. 스펙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요즘 스펙을 얻기 위해서 젊은 층에서 뭘 합니까? 대학교만 다니는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등골 빠지게 옛날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만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딜 보내야 돼요? 의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보내고 불어 학원을 보내고 러시아 학원을 보내고 어느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도 어느 학원을 보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 가지고도 되질 않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학을 갔다 와야 된대요.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갔다 오면 취업이 되는 줄 알았더니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스펙을 쌓았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안타까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왜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세대들이 캄보디아에 고액 사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현혹되어서 나아가겠습니까? 스펙을 쌓았는데도 취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기업을 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해외 유출, 인적 자원이 유출되지 아니하고 한국 기업에 들어가고 한국 연구원에 들어가서 실력을 발휘해서 이 한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서 선교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토리가 왜 중요한가? 이게 좀 오래된 책인데요. 한 1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외적인 화려한 스펙보다가 이런 스펙을 가져야 성공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안에 서두에 뭐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두바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7성급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7성급 호텔하고 어디를 비교하는가 하면 필리핀 마닐라 호텔을 비교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호텔은 100년 이상 된 그런 호텔입니다. 스펙에서는 마닐라 호텔이 두바이 7성급 호텔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마닐라 호텔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바이를 이야기하면 사막에 스키장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전 세계가 창조 경영의 사례로 칭송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게 홍보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두바이를 둘러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 최고, 최상, 최대, 최초, 그런 이야기랍니다. 세계 최초의 자기 부상열차, 세계 최대의 쇼핑몰, 세계 최초, 최고, 최대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것이 이 두바이에 가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최초, 또 더 나가서 최고, 이것들은 언젠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처럼 예전에 미국 수영선수 펠퍼스가 올림픽에서 수영 메달 최대로 많이 땄을 때처럼 그 기록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스펙은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스토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마닐라 호텔에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호텔에 들어갔을 때 책갈피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다 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이것은 해밍웨이가 마닐라 호텔을 방문하고 난 다음 직접 기록해 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 마닐라 호텔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걸 봤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 비틀즈, 존 웨인, 그다음에 케네디 등 세계의 명사들이 그곳에 묵었다고 합니다. 그 두바이에는 세계 최대,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마닐라 호텔에는 그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마닐라 호텔이 두바이의 7성급 호텔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기도원을 찾은 믿음의 권속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사업적인 장막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응답만, 문제 해결만, 치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스펙만 너무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아야 된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감정, 내가 하나님을 내 문제 때문에, 내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주어졌던 그 이야기를 가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의 집합체입니다. 성경은 모두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스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수치를 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를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가진 역경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 간증과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제가 봐서는 요셉은 따라가지도 못하겠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게 누구냐?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곤모와 술수와 잔머리, 장꾀, 아주 야같잖아요. 욕심 얼마나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룩해 보이고 난 욕심이 없다 하는 그런 모습처럼 앉아 계시는데 아니잖아요. 인간이요, 얼마나 탐욕이 심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탐욕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마저 가지고 싶어서 낼름 받아 먹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잃어버리고 신라고 나서 방황하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유리방황하다가 늙고 병들어 종국에는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편적인 인간이 가진 그 성정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은요,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요? 철저하게 철옹성을 쌓잖아요. 자기 바운더리, 자기 범위는 절대로 침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남성들은 주로 소년이 돼요. 영원한 소년. 이게 무슨 말이냐? 소년의 티가 안 깨어져서, 어린아이 티가 깨어져야지 그 다음 성장을 하고 변화가 되고, 다음 소년에서 깨어져야지 청소년 되고, 청소년에서 깨어져야지 청년이 되고, 청년이 깨어져야 장년이 되고, 장년이 깨어져야지 정말 화려한 면류관 같은 흰 머리가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어른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참된 어른. 왜? 전부 자기에게로 가득 차가지고 내 거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침범할 수 없어, 줄 수 없어, 자기애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난 다음 그를 철저하게 깨트리기 시작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경우가 다섯 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고 난 다음 형이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짐도 못 챙기고 호련단신 도망을 가다가 루스에 들려서 루스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하나님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 만나요. 첫 번째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됩니까? 품삯을 뭐예요? 변화시키는 10번이나 바꿨대요. 10번이나. 근데 이 10번을 바꾼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도 사기꾼이고 라반도 뭐예요? 라반은 상사기꾼이에요. 야곱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사기꾼으로 외삼촌 몰래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 품삯을 늘리려고 했더니 상사기꾼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이 저놈 봐라, 잔머리 굴리고 있네. 그러면 그걸 품삯을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꾸고 했다가
결국에는 가진 게 없게 되었어요. 그럼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품삯을 정해라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것이 뭐예요? 신분나무, 떡갈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얼룩이돌룩이 아름진 거 저 멀리 옮기고 3일기로 옮기고 흰 양과 흰 염소에서 얼룩이돌룩이 아름지고 나면 그게 품삯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기꾼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그럽니다. 저런 멍청한 놈이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부했어요. 잔머리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저에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한 게 그게 믿음의 역사로 그가 가진 양떼와 소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돌아왔을 때 복귀하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와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이미 순서대로 미운 순서대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당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루아침에 거룩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성화되고 하루아침에 영화되는 것,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바로 그 스토리가 스펙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역경, 문제,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토리가 스펙으로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있잖아요. 어디? 요셉에게 갔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막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막한 세월. 그 막한 세월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극복해내고 일구어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주신 간증, 그것이 스펙으로, 그것이 능력으로, 그것이 내 인생 결정체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야기입니다. 물론 족보도 있습니다. 족보에도 있지만 이야기를 다 포함시킬 수 없어서 추려서 했어요. 추려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그 이야기도 이야기입니다. 또 나가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것도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 5번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엔 결혼도 안 하고 6번째 남자하고 그냥 사는 이야기. 그런데 참된 영원한 참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변화된 것.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굴하게 숨어서 떼약볕이 내리때는 그 대낮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바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비굴하게 숨어서 기도원으로 도피하듯이 오신 분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도 다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그들의 스펙이 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닐 수 있도록 선물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스토리가 스펙이 되게 하는 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각자에게 스토리, 간증의 스펙으로 선물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와 역경,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찌리지리도 못난 이 모습, 연약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까지 오셔서 하나님을 안 만나면 도대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기도원 왜 오셨어요? 난 안타까워. 기도원에 와가지고요 옆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어떻다 저떻다 불친절하다. 아이 친절해야죠. 그것도 바꾸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시설은 뭐가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전부 집중하는 것이 뭐냐?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환경을 봐요, 여건을 봐요, 조건을 봐요, 상황을 봐요. 어느 날 저기 앞에 카페에서 밥을 먹고 어느 분하고 잠깐 만남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아마 오자지간인 것 같아.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아들 내외가 같이 기도원을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랬더니 어머님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직분은 몰라. 이거는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직분은 몰라요. 아이고야, 기도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하니까 난 아들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자부는 아무 말 못해요. 왜 잘못 얘기했다가 또 불효력 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그러려면 기도원 뭐하러 왔어요? 호텔 가시지. 그런 서비스, 그런 시설, 그런 좋은 거 그거 받으려면 호텔 가시면 돼요. 호캉스 가면 되잖아요. 기도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설득하더라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원 와가지고 제발 주변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조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 역경, 아픔과 상처와 보이지 않는 미래, 육신의 연약함,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여건과 환경과 조건, 상황을 따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과거에는 이 시설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곳보다 더 형편없었어요.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눈보라치는 거기에 방한복이 어디 있습니까? 떠들어가서 운막이라는 천막이라는 곳에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죽으려고 하다가 암병에서 일어나고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또 나아가서 앞날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희망과 새 꿈과 새 비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 바로 오살리 최재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역경과 한경과 조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마귀에게 쏟고 있잖아요.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오만 자기 생각의 기준을 다 잡고 와가지고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내리고 왔다 갔다 기도하는 자주 오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한 번을 오시더라도 그 오신 그날, 그 기간에 음식을 하든 부르짖든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나아가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요, 내 고난 안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앞에 굴려놔야 돼요. 제발 하나님께 굴려놓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또 싸가듯이 다 가지고 가지 마시고 기도원에 굴려놓고 가십시오. 굴려놓고 가면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저 대신 돌아봐줘서 제가 잘 나오진 않고 새벽에 4시 반에 오면 한 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좀 전에도 아까 장급시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느냐? 가끔 여기 돌아보면 이단에서 명함 갖다 놔요. 찌라시 갖다 놔요. 뭐 기도원이라고 홍보물 갖다 놔요. 전단지 갖다 놔요. 영적인 오살리 기도원에 어디 감히 과거에 그런 걸 갖다 놓을 생각을 했습니까? 오살리 기도원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약해졌으면 이 같은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가 땅 위에 쏟아져 있고 그러니까 같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버립니다. 그 가운데 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육신의 약함을 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와 응답과 기적과 성령 충만과 능력과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지. 스마트폰 가지고 뒤에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여기 기도 났을 때는 금식할 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걷기만 끊는다고 금식이 아니라고.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걷기만 끊고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 금식도 해야 돼요. 문화 금식. TV 보지 아니하고 스마트폰 보지 아니하고 너튜브 보지 않고 금식해야 돼요. 언어 금식해야 돼요. 보는 거 금식해야 돼요. 듣는 거 금식해야 돼요. 그거로 한 다음에 어디로? 내가 역경과 아픔과 상처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분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몸살 나듯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그것이 스토리가 되었을 때 안 떠나가. 그런데 어떤 분은 육신에 약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왔을 때 예배 한번 드렸더니 응답받고 나가면 그분은 바로 스토리가 형성이 덜 돼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는 분들이 과거에도 많고 현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내가 가진 문제와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육신의 질고와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고난의 기도로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스토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그 누구죠? 키 큰 농구 선수? 수장훈이가 하는 거 어제 잠깐 봤어요. 잠깐 어떻게 봤더니 요 파주에 어디 계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원래 16살에 제주도에서 올라왔대요.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공부는 못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는 16살 키 작은 소녀였습니다. 예, 공장에 들어가서 밥 해주면 그게 월급이 36,000원인가 그러고 그냥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면 9,0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36,000원 욕심이 나가지고 음식할 수 있다고 사장한테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한번 일주일만 해봐라 그랬더니 그걸 다 해냈대. 그 16살짜리가. 그랬더니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다음에 대우 김우중 회장님 집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정부로 들어갔대. 거기가 350으로 뛰었대요. 월급이 다 해냈대. 그리고 6개월 뒤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쌍용그룹 회장님 댁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서 6년을 있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파주 근처로 어디로 왔대요. 와서 보니까 소를 키우더래요. 소를 키우는데 우사도 있고 그러면 집도 있고 땅도 있어서 그게 다 우리 집 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땅은 자기네 땅이 아니라서 그때부터 뭘 해야 될까 하다 김치 공장을 했대요. 김치 공장을 해가지고 지금 연 500억 매출이래요. 500억 매출.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거기까지 이루어오는 수많은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 상처받고 눈물 날 일이 받고 사기당하고 20억을 투자했는데 예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기생충 김치 생각나죠? 그것 때문에 폭삭 망하는 일도 있었고 그것들이 뭐예요? 다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그분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게 스토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게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환난을 통하여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분명히 뭔가 이루어 주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몰랐어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잠시 우거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남편 죽어 아들 죽어 자부 둘하고 남아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 나오미는 이제 나오미를 하지 말라.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말하라 하라. 쓴물이다.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룻에게서 다윗에 나오게 하는,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역사를 낳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하시는 분,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표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곳 위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을. 말씀을 품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극복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받아서 다 상처받은 자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자를, 왜 무엇을 위해서? 동일한 상처, 동일한 아픔,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나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너도 이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상처 가지고 끙끙끙 앓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치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다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 모성전 청년대학부 첫 사역을 한 그곳에 한 청년이, 그때 청년이 지금은 아주 어젓한, 그때도 멋있었는데 지금도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해서 그때는 청년부 할 때 찬양대 주의를 했었습니다. 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여기서 가까운 한 30분 거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야,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때 가봤더니 그곳이, 제가 갔던 그곳은 저력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자체도 마찬가지고. 또 떠나가서 성도님들이 그 스토리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과 역경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본인들이 있어야 될 섬김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루어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름답게 신앙의 정수가 이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청년들이 처음 만난 청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사님, 우리 말도 마십시오. 우리는 흐리고 미래의 희망이고 등불이고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얘기하는데 기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들에게는 뭔가를 실행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때 시작을 한 게 예수 한몸 축제해서 예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재정도 한 1,500에서 2천만 원 사이 들어가는 그런 기회인데 행정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10일 정도.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주간 남은 주일이었는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왜 전사님은 이런 것을 대책도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냐고,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회장 앞에 놓고 계속 아무 소리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마침 그때 섬기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 교역자들에게, 기관 교역자들에게 새벽 설교하는 월요일 타임을 줬어요. 한 주간 남은 그때 월요일이 제가 설교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과거의 역사를 얘기했죠. 그 성전의 역사가 이런 일을 이루었고 이런 과정을 있고 이런 아픔과 고통을 극복한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면 그 이야기가 전수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벅차올라서 눈물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각 교구에서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 들어오지, 어느 권사님은 100만 원, 50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어떤 권사님은 10,000원 지어주면서 내 손주가 지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2,400만 원이 한 주간에 다 구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연예인 간정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앞이었는데도 안 됐어요. 연예인 간정을 누구를 세우려고 하다가 마침 거기에 그때 당시에 가수 비 알죠? 비 내리는 비 말고 가수 비 아세요? 예.
로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이 그 성전에 다녔어요. 그 형제가 어떻게 나하고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인데 뭐 어떻게 하는데 마침 그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가수 노을이라고 4명 형제들이 함께 팀을 이룬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신앙 좋은 형제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번 토요일에 좀 와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 갈게 한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또 간증도 해주고 또 주일에 생각을 해봐요. 본교회 청년부 기관장이었던 우리 지금 기도원에 한 분 계시고 저기 교회 개척국의 국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무식하니까 그냥 다 불렀더니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의 힘을 빌려서 청년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이 2주간 와서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 청년부가 60-70명 예배 나왔는데 3배 이상 모이게 되고 그 나아가서 우리 손주 우리 아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하시던 분들이 그 많은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후원해 주셨던 그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성전의 청년부 사역을 이어가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도 내팽개치고 말로만 다음 세대 달고 했다는 그것에서 그것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왜 왔습니까? 기도원에 와가지고 우리 기도원에서 시설 리모델링하고 친절을 되도록이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머리를 싸매고 해결해 내려고 고민하고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게요. 제발 뭐 시설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것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와 역경과 아픔과 상처가 그것보다 더 큰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영적 스펙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와 역경을 통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스펙을 지니고 나아가는 스토리의 사람, 이야기의 사람, 안정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 올라온 아버지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가진 문제와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아버지 가정과 자녀와 또 나아가 사업과 직장과 장막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스토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간증을 통하여 영적 스펙을 지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50견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2손 번쩍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달라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세상까지 아니하고 기도원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 만남,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 응답을 우리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동성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역경과 문제가 스토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여 주, 기적을 하여 주,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도 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공렬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여겨 주옵소서.
찾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수용하게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온도에서 말려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집을 가지고 이 밖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아버지 날라버리니 갈라라사바리가 그리고 나라바라바 갈라라사바리가 갈라라사바리가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있다면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와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하나님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난 스토리 응답받은 간증을 지닌 영적 스펙의 주인공 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손이 있어 가슴에 손은 졌습니다. 가정의 문제, 장막과 물질과 사업과 직장과 건축과 우리 부동산 법적 송사와 관계 채권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육신의 질병 가지고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보다가 저희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 주사한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치어라. 나음을 받을 치어라. 기적이 일어날 치어라. 그가 채찍에 맞아 나무를 입었다 하신 말씀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육신의 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치료하신 그 치료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올리신 그 보혈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한 부위 위에 우리 뚝뚝뚝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중보하는 우리 한우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고 발라 주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세포 조직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와 회복에 내가 임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남을 입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내 질환이 치료될지어다. 부인병이 치료될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는 남을 입을지어다. 공황장애를 비롯한 모든 정신질환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청력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각과 후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백제세는 강건할지어다. 우리 틱장애가 사라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의 진로와 지나까 만난 그 결혼과 태열매와 성진과 자격증, 공무원, 국가고시, 수능, 유학, 학위, 취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해결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학자의 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11월 13일 예정된 수능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과 진학을 하게 하시되 원서 넣는 곳마다 다 합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스토리를 지닌 스펙의 강자가 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을 받을 치유라. 성령 충만할 치유라. 좋은 일을 쓸 치유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곤채 목사님 나오셔서 헝겊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를 안고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선지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록한 것이,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동산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애물 드리기로 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죽도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본부 신부 본부장이신 우리 장유한 목사님께서 홀리피플 선포물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 거룩한 축제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홀리피플 선포물을 함께 낭독하고 마지막에 크게 3번을 외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주먹 쥐고 우리가 외칩니다. 사단과 마귀 귀신들과 헬론대와 동성애 등 악의 세력들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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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등 나쁜 습관들과 이 세상 풍속 쫓는 것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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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 징조를 행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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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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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를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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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생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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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세계교회, 복음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헌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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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4부 예배 강사님은 서울 양문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신일수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하루에 2번 운영됩니다. 기도원 내에서 상담과 안수는 기도원 교육자에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돌파 기도회가 매 주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본 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기념관이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개방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설교 중에 또 시험 든 분 계실까 봐서 우리 기도원 시설에 대해서 또는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걸 자꾸만 하다 보면 틈이 생겨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귀는 반대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시험 들어서 내려가실까 봐 염려해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원 계실 동안 하나님 만나고 응답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모든 문제와 염려와 불안과 초조, 걱정들이 스토리로, 간정으로 변화되어서 영적 스펙을 지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문제와 염려, 그리고 또 나아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간증이 되어 영적 스펙을 저희들에게 더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 기름진 복으로 건강과 형통과 응답과 축복과 치료와 기적으로 자녀의 손들의 복으로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고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모든 문제와 역경을 스토리와 이야기와 간증으로 변화시켜 영적 스펙을 지니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결단한 귀한 믿음의 권속들 10년 가정 산업 자녀 건강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